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우리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또 오늘 주일 저녁 금향로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밖에는 지금 비가 주룩주룩 내리지만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싹 다 갈아엎어주는 되게 오래된 것 같죠? 네,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네,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게 율동하고 한번 내려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네, 더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싹 다 잊어주시고요. 네, 더위가 지금 이제 한참 계속 됐습니다만 더워서 밤에 잠을 자는 것도 힘들 정도로, 네. 또 더워서 문 열고 자면 또 모기가 와가지고 밤에 몇 번씩 계속 모기 잡냐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모기장을 치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모기장을 치고 주무세요. 그러면 그냥 주무실 수 있어요. 꿀잠을 잘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잘 자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더위가 오고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휴가, 그죠? 우리 애들도 지금 학교를 일주일에 하루만 가거든요. 그런데도 애들 빨리 방학됐으면 좋겠대요. 야, 네 지금 방학인데 뭘 또? 그래도 온라인 수업도 수업이라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부터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방학이 짧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막 어디 놀러 가자 막 그러면서 지금 들떠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상 또 바쁜 일상 가운데 휴가가 있다는 거, 또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렇게 매주 한 주일 지나고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쉬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여름휴가에 지로 떠오르는 곳이 두 곳이 있대요. 국내와 국외. 국내적으로는 저기 전남 담양이라고 중농원이 있는 거기가 아주 좋다고. 네네. 네, 이번에 여름휴가 가실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강력히 제가 추천드립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해외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하와이라고. 하와이 가보셨죠? 요즘 하와이가 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또 진짜 하와이 비싼데 비행기도 안 뜨는데, 제가 알고 봤더니 하와이가 그 하와이가 아니고 하루 종일 와이파이가 터지는 집에서 머무는 사람이 하와이라는. 네, 더운데 사람 많은 곳 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와이파이 터지는 집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이번에 휴가 때 많아질 거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가운데 참 바쁘게 살아오셨죠. 지금도 뭐 바쁘게 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쁘게 살아온 분들이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뭐 어떤 게 있냐면 나도 좀 쉬고 싶다. 나는 좀 언제 좀 편하게 좀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안 하고 쉬어보나, 그런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인천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베란다에서 화분을 들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주저앉아서 허리를 다치신 거예요. 허리가 금이 갔나 그랬었어요.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이니까 사실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제 신방을 갔는데
병원에 입원해 계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러면서 좋아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다쳤는데 뭐가 좋을까 했더니 그러시는 거야. 그 권사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쉬어봤대요. 남편이 이제 작은 공장을 하시고 또 애들 키우고 또 손주들 키워주냐고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쉬었는데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부럽더래요. 왜? 병원에 누워가지고 그냥 갖다 주는 밥 먹고 잠만 자고 에어컨 들어오고 너무 좋아서 나도 진짜 병원에 입원하고 싶다 그랬는데 마침 입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기도가 응답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목사님 너무 좋아, 행복해 막 그러면서. 근데 전치 한 4주가 나왔어요. 꼼짝 말고 누워 있어야 된다. 더 좋죠. 꼼짝 말고 있으라니까. 그런데 한 2주 지났나 권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퇴원했대요. 그래서 4주 있어야 되는데 무슨 2주밖에 안 지나 퇴원했다니까 너무 힘들대요. 이것도 한두 번이지 하루 이틀이지 이거 2주 넘어가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냥 집에 가서 조금 쉬더라도 집에 가서 쉬는 게 낫겠다고. 그래서 집에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 평소에 못 쉬어본 분들은 시간을 들여도 못 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쉬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잘 쉴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쉰다는 것은 어떤 양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5일을 쉬었니, 한 달을 쉬었니. 참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난주에 우리 아팔케 콘서트 하면서 그 접속자 수가 300명이 안 됐잖아요. 그죠? 4박 5일 휴가를 못 들여가지고 죄송합니다. 그거 막 따지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시라고 혼자 허락 맡으면 그냥 가시라고 그랬는데 네. 하여튼 우리가 휴가라는 것은 오래 쉰다고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쉬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월요일 날 저도 이제 쉬지만 어떨 때는 월요일 쉬는 것도 힘들 때가 있어요. 오전에 좀 이렇게 잠을 자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오래 자면 힘들구나. 그걸 이제 많이 느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쉰다는 거, 안식한다는 게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쉬는 것이 중요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을까? 크게 한 2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 편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 7일 동안에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게 한 이유가 뭘까?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는 거죠. 기계가 아니에요. 사실 기계도 계속 돌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동차도 2시간 운전하면 좀 쉬어줘야 되고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일주일 6일을 일하면 하루 이상은 쉬어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일주일 내내 일할 거야. 지금 잠깐은 그게 유익한 것 같지만 길게 보면 그거 정말 미련한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하루 정도는 쉬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잖아요. 뭐만 바라보며 사시죠? 일주일 동안 앞만 바라보며 살았잖아요. 그렇죠? 막 누가 쫓아올까 그냥 열심히 일하시고 돈 벌고 막 아둥바둥 열심히 사는데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면서 어디를 봐라? 앞만 보지 말고 위도 보고 옆도 보고 뒤도 보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있지 않은지, 아픈 사람들은 없지 않은지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식일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을 잘 쉬심으로 하나님께도 영광 올려드리고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저도 성경 중에서 좋아하는 말씀. 또 우리 반월중앙교회는 이 말씀이 항상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뭐죠? 오라, 가라. 사람을 오라 가라 하잖아요. 그죠?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나 좀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 또 되게 포근한 말씀. 교회 들어왔을 때 오라, 나를 반겨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시는구나. 우리가 집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갈 때도 아무도 없을 때 들어가면 되게 가기 싫잖아요. 근데 들어가는데 아빠 어서 오세요, 여보 어서 와, 어서 오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교회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시는구나. 어서 와라. 일주일 동안 힘들었지? 그래, 편히 쉬고
함께 나와 함께 하자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되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자, 오늘 말씀해 보면 2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중요한 것, 그냥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오라는 게 아니라 누구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 다 따지고 보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에요. 저기 안에 지금 누워있는 우리 하람이한테도 물어보면 하람이도 힘들다 할 거예요. 막 진짜 아장아장 걷기도 힘들고 기저귀 차는 것도 힘들고, 그죠? 우리 초등학교 애들도 물어보면 힘들대요. 자기들 진짜 밥만 먹고 학교 가는 것도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되게 청년들 보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청년들한테 물어보세요. 엄청 힘들대요. 취업 걱정해야 되지, 결혼할 수 있을까, 연애할 수 있을까, 막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어. 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아멘. 믿음이 약한데. 자, 네. 다 보면 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어느 누구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사는 것이 힘들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 고해라래. 고해가 뭐죠? 고통의 바다. 고통의 바다라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 고통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허적되는 거예요. 살아남는 건 네가 알아서 해. 힘든 거죠. 자, 성경 말씀에도 보면 우리의 인생이 쉽지 않다, 힘들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아멘. 자, 네, 더 있네요. 네, 거기까지 읽을게요. 네. 자,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누가 갖다 주지 않는다는 거죠. 더운 여름날 열심히 일해야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열심히 일해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자,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고생하는 것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뭐 유별나게 굴지도 마. 왜? 다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 거야.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90편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우리의 연수, 우리가 생명이 보통 70이고 많으면 80, 뭐 지금은 90, 100세도 가시지만 어쨌든 그런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사는데 자랑할 것이 뭐냐? 수고하고 힘들었던 거. 참 신기하죠? 우리 어르신들 옛날 얘기 들어보면 좋았던 얘기보다 고생했던 얘기. 6.25 때 월남? 네, 피난 오고 뭐 그런 전쟁에 나가서 막 하고 뭐 사우디 가서 막 힘들었던 거, 그것들을 얘기하세요. 힘든 거 잊어버려도 될 것 같은데 그것들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힘든 게 내가 어떻게 힘들었나. 내가 군생활할 때 말이야. 그 남자분들이 군생활할 때 힘든 거 고생하셨어요. 사실 우리 남자분들 정말 박수 쳐드려야 됩니다. 저도 군대 갔다 왔잖아요. 제가 군대 갔을 때가 98년도거든요. 근데 그때도 군대 이런 폭력이 있었어요. 폭력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막 병역 문화가 이제 선진화되면서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맞으면 써내라 막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없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암암리에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막 집합시키고 막 순서대로 막 청소해야 돼. 너 막내는 뭐 침상 밀어야 되고, 그 다음은 뭐 화장실 청소해야 되고, 그 다음은 쓰레기장 정리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사조직이라 그러는데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잘 안 되면, 그게 안 되면 좀 밤에 이제 조목 끝나고 이제 또 한따까리 하는 거지 그냥. 와,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도 힘든데
우리 10년, 20년 우리 고참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짜 타령 안 하고 진짜 정말 제대한 게 정말 대단하시다. 존경스럽다. 군대 일찍 간 것만도 되게 존경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거죠.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태어났다는 게 가장 힘든 거라는 거예요. 왜? 태어나면서 고생 시작하니까. 그러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건 뭡니까? 그 인생을 빨리 마감하는 거다. 그러니까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힘든 거고 빨리 죽는 게 최고야. 참,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우리가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태어나가지고 고생 직사하게 하다가, 그죠? 젊었을 때는 애들 뭐 뒷바라지하고, 또 나이 들어선 또 애들, 그죠? 나이 들어서 이제 중년 돼선 또 부모님 모시고 막 그러면 고생하다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빨리 졸업해라. 세상에서는 진리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힘든 세월 빨리 졸업하는 게 낫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수고하고 삶에서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 와, 나에게 와, 다른 데 가지 마,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내게로 오라고 할 수 있을까? 뭔가 내게 오라는 게 뭐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둘 중에 하나. 정신병자거나 정말 능력자거나. 정신병자는 뭐예요? 자기가 그걸 해결해 줄 수도 없으면서 그냥 오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팔아줄게. 다 일로 와. 자기가 해줄 수도 없으면서. 그건 정신병자죠. 자, 또 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그 문제를 다 가져와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정신병자신가요? 아니면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그냥 능력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 인간을 잘 아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다른 데 가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가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문제 해결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그러한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제 고백록에서 주님, 내가 당신의 품에 안기기까지 나에게 참 안식이 없었나이다. 자, 중요한 고백이에요. 내가 세상에 여러 것, 많은 것, 이 어거스틴도 좀 방탕했거든요. 젊어서. 사생아, 아기도 결혼도 하고 하지 않았는데 아기도 낳아보고 쾌락도 즐겨보고 했는데 거기에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참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 고백을 한 거거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하나님께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위로와 평강,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위로와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와라. 너의 문제는 다른 데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나에게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 얼마나 목말랐어요. 육신적으로도 목말랐고 영적으로도 목말랐죠. 그런데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죠. 남편이 여러 명이 있었지만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참 만족이 없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형식적인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그게 만족이 없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참 평안을 맛본 거예요. 참 기쁨을 맛본 거죠. 사람의 이제 이목 때문에 낮에 물을 기르러 왔었는데 이제 그것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 쫓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참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고 전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왜 오라고 하셨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를 쉬게 하겠대요. 쉬게 하겠대. 자, 너무나 듣던 중 너무나 행복한 말이죠. 우리가 어디 가서도 쉴 수 없었고 어디 가서도
만족을 얻을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 너의 영적인 갈급함, 육적인 갈급함 다 내가 채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것은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 어떤 거 채울 수 없는,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 내게로 와라. 내가 마시게 하겠다. 내가 만족해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55편 2절 22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 있지? 그래, 알아. 가져와. 앞으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은퇴하고 나서 정말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우리의 자녀들 아직 결혼 못했는데 어떻게 될까? 걱정만 하지 말고 내게 오라는 거죠. 내가 너의 짐을 맡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 그러한 어려움들 고민하지 마시고, 다른 데 가서 사람한테 의지하지 마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짐을 맡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는 나오지만 짐을 가지고 왔다가 짐을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죠? 짐을 그대로 가져왔다가 그대로 내려오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시골에서 어떤 분이 차를 몰고 가는데 할머니가 짐을 이고 무겁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어디 가세요? 저기가 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할머니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탔어요. 타고 가고 있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뒤를 돌아왔더니 할머니가 짐을 머리에 지고 낑낑대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짐을 좀 옆에 내려놓으시죠. 왜 그걸 또 무겁게 머리에 이고 계세요? 아이고, 내가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놔? 그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의 죄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 자녀 문제까지 맡겨? 염치가 있어야지. 예? 어떻게 이러한 내 승진 문제, 우리 자녀들 문제 어떻게 맡겨 하나님께? 염치가 있어야지. 그냥 그대로 싸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또 그대로 가져가시는. 자, 오늘은 그러지 마시고 다 모든 것 주님께 다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와라,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29절 말씀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요. 자, 지금 멍에가 있어서, 내가 삶에 멍에가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멍에 좀 벗겨달라고 왔는데 주님이 그 멍에도 있지만 내가 또 멍에도 줄게 하면서 내 멍에까지 배워라 그러면서 멍에를 더 주신대요. 이거 참 쉬는 게 될까 이게? 이게 무슨 말씀이 도대체? 내가 지금 져야 될 삶의 무게도 무거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또 주님의 멍에를 우리에게 메워주신대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얼핏 들으면 이 말이 좀 모순되는 말 같아요. 멍에를 메고 사느라 힘든데 또다시 멍에를 메라고 하니까. 자, 우리 멍에가 뭔지 아시죠? 멍에가 이제 소가 이제 쟁기를 끌거나 아니면 수레를 끌기 위해서 이제 앞에 거는 나무를 이렇게 여기 거는 거죠, 그죠? 멍에. 자, 그런데 농부가 이제 밭을 갈 때 밭을 잘 갈기 위해서 한 소 같다 하지 않고 두 소를 했다. 두 소. 왜냐하면 한 소가 힘이 들면 지치기 때문에 두 소를 해서 이제 그 밭을 갈거나 그 수레를 끌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소를 맬 때 똑같은 소를 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소는 베테랑 소, 어미 소. 자, 벌써 이제 딱 묵직한 거죠. 딱 힘들어도 그냥 쭉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많고 경험 많은 소가 또 왼쪽에 있다면 오른쪽에 있는 소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어린 소, 천방지축, 놔두면 그냥 어리 뛸지 모르는 그러한 소를 이제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소와 함께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 어린 소가 막 지 맘대로 가려고 해요.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막 옆으로 가려고 안 가려고 하고. 근데 멍에를 맸기 때문에 큰 소가 가면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발버둥 치다가 이제 자기만 아프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보조를 맞추는 거죠. 아, 여기 있는 소를 맞춰야지 내가 덜 힘든구나 하면서 그대로 이제 쫓아가면 힘도 들지 않고 편하게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마치 이런 거라는 거죠. 나 혼자 이 멍에를 메고 가면 우리는 가다가 쓰러지고 지쳐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옆에 계시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좀 잘 안 맞아서, 이게 보폭이 안 맞아서, 또 방향이 좀 처음에 안 맞아서 처음에는 힘들겠죠. 아, 왜 나 일로 가고 싶은데 왜 자꾸 저기로 가시는 거야? 힘들겠죠. 하지만 이제 이분이 맞다는 게 이제 알게 되면서부터는 보조를 맞추니까 이제 쉬운 거예요. 조금만 힘들지 않아도 그냥 갈 수 있는 거죠. 주인이 하라는 할 수 있는 것, 또 맡긴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너 혼자 멍에를 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왜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변덕이 심하고 아주 괴팍한 주인이 아니고 온유하고 겸손해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그것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온유하신 분, 겸손하신 분, 하나님과 본체셨으나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낮아져서 사람의 형체를 가지셨고 또 죽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형체로 오는 것도 사실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다?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금쪽 같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 자식을 위해서 죽으라?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못 죽어요. 우리 주인을 위해서 죽으라면 내가 죽을 수 있겠지만 다른 애들은 못 죽어요. 왜 죽어? 주님은 근데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러한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우리가 그분께 붙어있을 때, 그분과 함께할 때 우리의 길은 안전하고 우리의 짐은 가벼워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안식이라는 겁니다. 주님 밖에 있으면 우리는 그것은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 행복할 것 같았지만 그때부터 그는 지옥이었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품에 왔을 때 좀 자유가 좀 뺏긴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아, 내가 교회 안에 있는 것, 예배 안에 있는 것, 말씀 안에 있는 게 조금 번거롭고 조금 힘든 것 같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못해서 조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진정한 행복이고 참된 만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 모두 초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짐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혹시 내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주님이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나의 생각이 잘못됐을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 그것으로 내가 기뻐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